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때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또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또한 수단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목적과 수단이 이 둘이 헷갈릴 때가 많죠. 이 둘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간혹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느냐? 밥을 먹기 위해서 예배에 오느냐?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적과 수단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고 혼동되어져 있다는 말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말로 표현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을 더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에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상식적으로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저의 생각은 안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을 빼려면 일단은 안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적과 수단이 충돌되는 그런 모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살을 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보시기에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저보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한 달에 무조건 5kg는 빠진다 하면서 한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얼마 드는데요? 물었더니 200만 원 든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는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200만 원이나 주고 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장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내일 일을 안다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면 헷갈릴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잃는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기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얼토당토 않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대로 가면 죽음의 길인데 결과를 보니까 사는 길이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사는 길인데 결과를 보니까 죽음의 길, 거기에 써 있더라.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경험이나 또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공통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1장부터 시작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다니엘서를 보면 반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계속 되어져 갑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역사적 반전을 이루어내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 뒤에 가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을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 반전이잖아요. 사자굴 속에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 역사적 반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이 다니엘서 끝까지 보면 이런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기초,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 어떤 결단이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충격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반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반전. 어려움이 있을 때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잖아요. 죽음의 길에 놓여 있을 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반전의 기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의 모습 속에 기도의 제목들 어찌 보면 한 줄로 요약하면 반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헤어나오는 반전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반전이 되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대박이 터지기를 전부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박이 터지는 반전의 그 출발,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그 힘의 능력,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어려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렇게 되었더라,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결과만 보고 나도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겠지 바라는 거.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근원이 무엇이고 기초가 무엇인지 또 능력이 무엇인지 그 출발 그리고 그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결과만 보고 그냥 이렇게 되었다,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원한다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까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1절, 2절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거기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만 끌고 갔느냐,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가져다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을 거기에 갖다 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바벨론 우상 신전에 갖다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그 노략질한 걸 그냥 거기에 그 증거물들로 이 바벨론 우상 신전에 가져다 놓은 그 이유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 영광을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 우상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상징적인 행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유는 국제적인 패권 다툼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애굽 나라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 그는 애굽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 정치 활동,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애굽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친애굽, 반 바벨론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하죠.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걸 보고 친미라고 하고, 미국과는 이건 함께 할 수 없다. 반미를 외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다왕 여호야김은 친애굽이었습니다. 반 바벨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애굽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전쟁이 났습니다.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제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간 여호야김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친애굽 권력을 다 제거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친애굽 정권 여호야김, 그를 잡아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고 또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유다는 이 나라의 그 멸망의 위기에 직면해져 있는 거지요.
나라가 있기는 있지만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형편.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나라의 이름, 유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역사적 그런 형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책망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거기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은 살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나라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집권층들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야긴부터 친애굽에 붙어서 있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굽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친애굽 세력을 다 어찌 보면 친애굽 하던 정치권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거 애굽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냐?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죽을 건데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항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항복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그들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유다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을 애워싸고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그 성 안에 있는 왕 여호야긴과 왕족과 귀족들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이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게 무엇이냐? 포로들 중에서 왕족, 귀족 그들 중에 용모가 출중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어린 소년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말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렇게 교육시켜서 바벨론 왕궁에 일하는 관리가 되게 만들려고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라.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요, 어찌 보면 바벨론의 민족 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이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성을 정복했으면 마땅히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의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7절까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다니엘부터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이렇게 바벨론화 되어져 있는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특히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엘이라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엘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 속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의미의 이름들이 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라.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때 그런 거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 뭡니까? 이름 바꾸는 거. 그리고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그 일본말에 그 우리가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이제 10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일본말이 우리나라의 말로 인식이 되고 사용하는 거 많잖아요. 저도 뭐 일제시대 때 산 사람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듣고 했던 것이 아 이게 한국말인가 보다 하고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예? 스미끼리, 가이당, 자부동, 와라바시, 닭강, 예? 이거 다 일본말이잖아요. 예? 왜 그렇게 일본말을 쓰게 했습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여러분 자부동, 가이당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 스미끼리 좀 가봐라. 스미끼리가 뭐예요? 그래요. 예? 이것이 바로 민족을 부정하는 또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 중에 유다 자손 4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우리는 그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이런 환관장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에 의해서 특별 교육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살아갈 사람들로 선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선발되어서 교육을 받으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회를 잡은 것일까요? 위기를 얻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전부 다 모으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용모가 출중하고 똑똑한 소년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선발되었어요.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잖아요. 포로. 근데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포로 신분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특별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노예가 성공할 수 있는, 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지요. 그런데 현실적 관점에서는 기회이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도
바꾸어야 되고 이름도 바꾸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자체도 버려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이 명령은요,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는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위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현실적 관점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취업과 직장을 얻는 것, 그리고 결혼해서 믿음의 그 신앙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배우자도 이제는 찾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연봉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신앙생활은 조금 못해도 연봉은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실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은 잘 할 수 있는데 연봉이 적어요. 반대로 예? 신앙생활은 좀 못해도 믿음 잘 지키지 못해도 월급 연봉은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고민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목사된 입장에서 보면 많습니다. 다니엘까지 오늘 본문에 그의 세 친구들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믿음으로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삶의 모습은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믿음 지키는 거요. 취업과 결혼 이전에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닥치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요. 다니엘이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명을 거절한다는 거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곧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요? 자신의 믿음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겠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왜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느냐? 그 당시 바벨론이 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은요 100% 우상에게 제사하고 주는, 먼저 제사하고 나서 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무릅쓰고 이 길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보다가 다니엘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 자체가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내가 잃더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무엇을 중시 여겼느냐? 하나님 앞에의 거룩,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또 9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다니엘의 이런 거룩한 결단은 첫 걸음부터 첫 발도 내딛기 전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환관장이 이런 결단으로 요청하고 있는 다니엘의 말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다니엘 1장 10절에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로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결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첫째 뭐냐? 왕이 정해준 식단 이거 먹으라 하는 것은 왕명이다. 거절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왕의 식단을 거절하고 너희들의 원하는 대로 주면 너희들이 혹시 얼굴이 초췌해져서 얼굴이 안 좋아지면 나는 환관장으로서 왕 앞에 끌려가서 내 목이 달아난다. 그 이유로 다니엘의 결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환관장 자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준다 하니까 다니엘이 다시 이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무엇을 제안하느냐? 환관장, 내가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봐라. 왕의 식단을 안 먹어도 내 얼굴이 초췌해지느냐, 이렇게 해숙해지느냐 한번 지켜봐라. 우리 얼굴이 나빠지면 초췌해지고 이렇게 살이 빠지면 환관장 마음대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10일 동안 테스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얼굴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저처럼. 예? 예? 아멘 좀 해보이소. 예?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맡겼더니요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다니엘이 더 약속한 열흘을 지켜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니까 환관장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왕의 식단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채식을 줄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이 지혜와 그런 믿음과 거룩함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관장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킨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간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좌충우동하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도 부딪히고 성도들끼리도 부딪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직장에서 막 부딪히고 동료들하고 이건 내가 믿음 지켜야 돼 하면서 부딪히고 살아가는데 그거요 올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이 전도지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전도지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지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지혜 그리고 거룩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머리띠 사매고 데모하고 고집 피우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발휘해서 그 환관장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렇지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꼭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지혜 그리고 거룩한 열정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뱀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존하는 그 지혜를 구해서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모두 그런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보다 거룩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몇 배요? 10배나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믿음 지키고 거룩을 지켰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지혜를 얻고 학문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지키고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고 학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목적이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 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요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성결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믿음 있는 자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하지 않았던 학문과 지혜,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결과,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 지킨 목적은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과 결과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적과 결과가 뒤바뀌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요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기복신앙
신앙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학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거룩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학문과 지혜가 목적이잖아요. 믿음, 거룩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으로 믿음을 지키고 수단으로 거룩을 지키는 거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흔들리면은요, 안 됩니다. 학문과 지혜, 다니엘 입장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수적인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포기해 버렸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생명과 그 외에 그 다른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원칙, 삶의 원칙을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을 실천하는 대원칙이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걸 위해서 다니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 다 덤으로 주셨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과 알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원칙,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이 뭡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 죄 많은 세상 속에 거룩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실 뭔지 아시잖아요. 말, 눈빛, 얼굴, 표정 모든 거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 지킨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 그거요 믿음 있는 자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거룩의 원칙을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었어요? 출세를 못했어요? 아니요. 성도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거룩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거룩한 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기로 살기를 결정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지켜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 헷갈려하고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그것도 헷갈려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번 새겨 생각해 보시고 다니엘의 결단을 보고 나도 그 결단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는 이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